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뭄이 그치지 않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가져온 양식으로 얼마만큼 지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없어 곡식을 새로 사와야 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구해야 하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게 됩니다.
아우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아니하면 얼굴조차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을 아버지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식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냐민이 함께 동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한 담보자, 중보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담보가 된다는 것은 보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어떠한 피해도 베냐민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38장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에게 행한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의 발단은 바로 담보물을 그에게 맡겼던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유다에게는 이 담보라는 것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온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다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49장 야곱의 유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담보자, 보증인이 되신 그분을 떠올리게 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생명의 보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포된 것이며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담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진 야곱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에까지도 잃게 되면 잃어버리리라 라고 하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상황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먼저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상의 상품을 의미하며 얼마나 야곱이 이 일을 고민하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이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그의 성실과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단을 내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내어 맡기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다시 내려온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휘에 갚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겠지요. 드디어 요셉과 형들 그리고 베냐민이 만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보낸 예물을 요셉께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어린 시절의 꿈,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요셉은 만감이 교차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감정도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힌트도 남겨줍니다. 음식을 차려주면서 그들이 요셉 앞에 나이에 따라 앉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5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손님에 대한 경의와 애정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의 상징적인 풍습이기도 하며, 또 애국 사람에게는 이 5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베냐민에게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스토리는 요셉을 중심으로 45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 번역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엘샤다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엘샤다이가 철저히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향하여 단지 자신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식을 잃어야만 한다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 한계 밖에서, 그 한계 밖에서도 자신의 섭리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과 열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더욱 곤고하게 만들 뿐이지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 그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긍휼과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